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앞에 10장과 12장 말씀을 같이 보시면 연속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3남매가 사는 가정인데 오빠가 나사로고 그 여동생이 마르다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특별히 자세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특별히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이 깊어져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신방 좀 와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자마자 얼마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자리를 이동해서 베다니 그 나사로 가정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미적미적 미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했을 겁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방 부탁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다른 일이 있으니까 좀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입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치유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야기 전을 보면 죽기를 마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시 그 유대의 땅 베다니로 다시 가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있던 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제자들이 도주해서 지금 거리에 있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가자,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잠을 잔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픈 사람이 잠을 잔다는 얘기는 곧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약 처방할 때도 이거 드시고 한숨 푹 주무시면 그 병이 치유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거기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길 또 가요? 그리고 나사로가 잠을 잔다면서요? 그럼 잠을 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항상 그 사오정 시리즈를 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죽었다, 문상 가자, 우리 조문객으로 가자 그러면 될 것을 잔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잠을 자면 그건 깨는 거죠. 사람은 다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자는 사람 보러 깨우러 거기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좀 복잡하게 합니다. 죽었으니까 가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도마는 영어로 하면 토마스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당시의 언어는 어떤 말을 썼을까요? 아람어를 쓰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히브리어의 약간 사투리 같은 말이긴 한데 그 당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언어입니다.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약간 빈정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돌에 맞을 뻔했는데 또 갔다가는 죽으면 장례 지내면 되는 거고 그걸 끝이지 뭘 또 거기 가가지고 목숨을 걸까? 근데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일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약간은 질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데 우리도 제자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랑하는 제자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죽은 후에야 그때서야 옮기는 부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성경 속에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죽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영광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고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이적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이틀을 더 유효하는데 드디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베다니를 향해서 갑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 베다니 광장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베다니 광장 아닙니까? 감난산, 거기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빠는 이미 죽었고 장례까지 끝난 상태예요. 주님께서 오신 데는 특별한 일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건 하시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죽은 지 나흘 되었고요. 이미 장례까지 끝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이미 화장까지 다 끝났어요. 요즘에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매장 문화에서 화장하는 문화 아닙니까? 화장까지 다 끝나고 이제 다 가루가 됐는데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한 수 거둡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하는 거 우리는 믿어요. 근데 오빠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장례식 때 보통 임종 예배나 입관 예배 이럴 때 이제 많이 선택하는 성경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 배경에는요 좀 삐딱선을 따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게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살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제 오셔가지고 뭐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우리도 믿어요. 부활.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빠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을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 천국의 열쇠를 거머쥘 것 같고 네 생각, 네 말, 네 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어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 알아요. 근데 사실 좀 원망과 좀 한탄이 있는 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체험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다고 해도 나는 지금 현재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 카카오톡이나 그 블로그를 이제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5%는 답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내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불편한 게 아닐까? 근데 가끔 어떤 분이 댓글을 다는데 이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알긴 알지만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는요, 좋은 성경 말씀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튄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살다 보면 불합격할 수도 있지. 다음에 내년에 다시 잘 보면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위로도 되지 않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서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이단 교주 같은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안 죽는다고. 불사, 불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잘 연구해보면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나올 수 있는 구절이 많이 있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부장적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생활하기 좀 어려워요. 아버지 같은 그 오빠 나사로가 죽으니까 정말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딸에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이 문제가 간단하게 잘 해결할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바람에 또 듣지 않으니까 이틀 더 미적미적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신방 늦게 오셔서 하신 얘기가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떨 때 은혜가 안 돼요. 좋은 말씀이에요. 복음인데도 아주 불편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은 분위기예요. 사람들도 은근히 빈정거려요. 아, 소경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분이 그거 못 살렸냐 말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좋아하시는 예수님 오셨어. 너 찾으시니까 가봐.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이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이죠. 마르다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21절과 3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그러니까 두 자매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약이 오른 거예요. 오시라고 했을 때 오셨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미 장례 지냈어요. 아마 굉장히 몸이 안 좋았고 결국 죽자마자 장례를 곧 지냈어요. 벌써 장례 지낸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이제 마리아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잘 아시는 것 같이 한 나드 되는 향유 옥합을 깼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약간의 그 배신감, 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초상집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혼납니다. 화장까지 다 끝났다니까요. 이제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지역 베다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식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보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려고 일부러 지체하신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좀 조문객이 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안 하시는데 인생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문객이 많이 옵니다. 이 나사로가 죽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그 막아놓은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마르다가 한마디 더 이야기합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가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쁘게 표현하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답은 42절 말씀이에요. 둘러선 많은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틀 지체했고요,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살아남을 보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오는데 이미 린넨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로 이미 싼 거예요. 몸을 쌓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쌓아놓으니까 잘 못 걷는 거죠. 얼굴도 가리고. 그들의 장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화장까지 끝났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이 매장 문화하고 이제 화장 문화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몸이 있어야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미라를 만듭니다. 지금도 2000년 전, 3000년 전 미라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오래된 고분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치아나 머리카락이 그래도 오래 가는데 그것도 없어요. 워낙 세월이 흘러서 다 산화돼 버린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볼 수 없습니다. 읽혀지지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인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나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죽었는데 나으리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저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걸어다녀.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하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순교의 이야기에 나올 때 어떤 기록을 하냐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을 잤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잠을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이 땅에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하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몸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기적과 이적의 책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미 그 몸의 흔적이라고 하는 머리카락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육체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시면 그분이 주무신다, 영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무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초가 삼간을 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그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육신의 몸을 갖고 죽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정말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시신은 없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비록 화장이 되어서 분투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물론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적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은 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영생의 그날, 미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현재, 현실에 급급하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요즘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제법 지식인이면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과학은 그걸 다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요즘 말하죠, 안 죽는다는 얘기. 그 안 죽는다는 얘기는요, 육체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영을 담고 다니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깨지거나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사모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